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의 분에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물들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기 모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었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안녕하세요. 새삼스럽죠? 오늘은 제가 이제 서문교회 주임 목사가 아니라 서울 한가람교회 원로 목사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와서 주임 목사가 될 때도 2014년 1월 1일 첫 주부터 그렇게 이제 설교했지만 그 전에 11월 달에 2번, 12월 마지막 주 1번, 3번 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일 끝내는데 오늘 또 마지막 설교를 또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지막 설교를 뭐를 해야 할까? 제가 금년도에 표를 정할 때 새해를 기대하라 그렇게 정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이게 좋겠다 정할 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사실은 새 목사님을 금년도에는 모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일과 함께 하나님이 전주 서문교회를 위한 새해를 하실 것이다. 우리 그걸 기대하며 나가자 그런 뜻이었어요. 드디어 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시작하실 새해를 우리 기대합니다. 그런데 김석훈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 그 목회가 참 행복해야 할 텐데,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목사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또 소리 없이 이름 없이 헌신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헌신과 축복의 관계, 이런 말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신자가 있는 곳에만 열매가 맺힌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헌신한 곳에만 화목의 열매도 열리고 성장 열매도 열리고 또 축복의 열매도 맺힌다. 교회가 잘 되려면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나라가 망했지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는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 살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그들은 그 희생을 각오한 행동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 주셨는가를 성경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되 그분께 기도하는 그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는 각오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개의치 아니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의 밥이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살아날 뿐 아니라 왕을 회개시켰습니다. 또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하는 역사적 인물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여러 번 내놓았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신앙생활은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목숨과 함께 다른 것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니엘의 친구 3명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그건 신이 아니니까 절을 할 수가 없다는 이 원칙을 지켜나갑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들을 던지겠다 하고 위협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왕께서 우리를 불에 던지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그냥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신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신앙의 정조를 지켰더니 죽음이 아닌 왕의 존경을 받습니다. 더 큰 벼슬을 얻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일찍이 바벨론에 끌려오던 시절에 이미 바벨론 왕의 그 하사한 귀한 음식을 거절하고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는 걸 알고는 그걸 거절하고 차라리 깨끗한 채소를 먹겠다 그렇게
거절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빛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청명해서 그래서 그 많은 영재들 중에서 선두주자가 된 경험을 옛날에 이미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셔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당장에 내게 어떤 이익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손해가 와도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원칙대로만 살 겁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각오이고 또 자기를 희생을 각오한 헌신이겠죠. 헌신, 자기 몸을 드리는 거죠. 다니엘서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만 자기를 바친 사람들, 헌신을,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들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한 자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영광은 희생, 헌신 이 관문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헌신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헌신자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는 그런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란 이방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출중한 인물도 아니고 그렇게 다복하지도 못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이교도였다고 보이고 그의 동생 데라는 일찍 장가를 갔으나 아들 하나 남기고 부모보다 먼저 죽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내는 75세가 되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무자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롯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택한 백성의 조상으로 삼을 테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게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아예 내던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사 갈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어 놓거나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짐을 다 트럭에 싣고 떠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라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의 모든 정든 가정, 친구들, 기반 다 버리고 떠났다. 그건 헌신입니다. 헌신. 한 달에 한 250만 원 수입이 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합시다. 근데 그 직장은 주일날도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마침 주일날 출근하지 않는 날이어서 교회를 와 예배드리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세상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만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복 주신다고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성도가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직장을 사표내야 되겠구나 하고는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사표를 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250만 원 받는 안정된 직장을 덜렁 사표를 냈다고 합시다. 어디 다른 곳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하시겠지 이 믿음으로 덜렁 사표를 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런 정도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려고 작정을 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책임 안 지시고 내가 손가락을 빨고 굶은 일이 있어도 나는 하다못해 구두 닦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안 이상은 주일날 내가 일하러 갈 수는 없다라고 했다면 그게 뭐예요? 헌신하는 거지요. 희생하는 거지요. 그게 근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무작정 고향을 떠났습니다. 생활의 기반을 다 버렸습니다. 말씀 따르기에 정든 고향, 친구, 직업, 모든 안정된 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우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말씀을 따릅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가 고향을 빈손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외롭게 정처 없게 대책 없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조카와 함께 목축할 수 없을 만큼 양떼가 많아져서 별 수 없이 서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블레셋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시기하고 두려워해서 나중엔 제 발로 찾아와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하고 화친을 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살의 나들을 낳게 하시더니 그 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형성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구주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이런 열매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씨앗입니다.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보시렵니까? 틀림없이 헌신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교회도 복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도 헌신의 인물이죠. 모압 여인인 룻은 이스라엘 나라의 흉년 때문에 자기 나라에 이민 온 이스라엘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혼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그 시아버지 시숙 남편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동서와 자기 과부 셋만 덜렁 남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가정은 눈물로 살아갑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두 과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복 없는 내한테 너희들이 와서 너희까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무슨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이 이젠 돌아가거라. 너희들 친정에 돌아가 살다가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도 하고 다시 시작해라.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둘째 룻은 거절합니다. 나 혼자 행복하겠다고 불쌍하게 된 시어머니를 내가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그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오겠지, 보상이 오겠지, 그런 기대할 만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불쌍한 시어머니를 내가 그냥 버려둘 수는 없다. 내가 섬겨야 한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를 돌려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도 거기 죽어 거기 장사 될 것입니다. 잘 살 줄로 알고 따라온 게 아니라 고생이 뻔하지만 불쌍한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을 각오한 겁니다. 나오미는 할 수 없어 그 과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염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오니까 모두가 다 나오미가 왜 저렇게 되느냐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 불행한 시어머니를 공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불행한 소문과 그 며느리의 효성의 소문이 쫙 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아니해서 그 지역에 유지 보아스란 청년이 루세가 아름다운 마음씨를 듣고는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더 잘 모시고 뜻밖의 이 룻은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을 낳습니다. 이게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든지 헌신한 곳에는 이런 상상도 못했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도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왕후의 자리와 생명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어느 한 날을 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워놓고 왕에게 재가를 받았습니다. 왕후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와서 일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너만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만약 내가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다른 통로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가정은 망할 거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 아니냐? 모르드게 말을 들은 에스더는 시녀와 함께 사흘을 금식한 뒤에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왕한테 가면 죽임당하는 규례를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는 왕에게 가지요. 에스더가 나타나니까 왕이 반가워하면서 내 소원이 뭐냐? 에스더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위기를 알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왕에게 청합니다. 헌신적인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 전체를 건진 것은 물론이요 더욱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빠 모르드게가 총리에 오릅니다. 헌신은 잠깐 동안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전부를 잃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부를 얻을 뿐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는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경력은 고난투성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명예와 재물을 버린 것 같았으나 영원한 천국과 의의 멸관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역시 이 사도 바울의 정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란 정신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은 내가 뭔가 대가가 보이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좋은 분이다. 그러나 그분이 내가 헌신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옳으니까 난 이걸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런 헌신이 그에게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는 칭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룻, 에스더, 바울 혹은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헌신자들이다,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조건을 걸거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몸을 던지는 과감한 헌신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이 헌신과 그 결과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자기 생명이나 자기 지위나 자기 가진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필요한 사람의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위, 생명, 소유,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의 것이다. 그를 위해서 주라고 쓰라고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리다 라고 한 말은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자기를 드리겠다. 내 목숨은 어머니보다 내가 젊지만 내 목숨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왕후의 지위나 생명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많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그들 생명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니엘 친구들은 이들을 보면 자기 생명, 물질, 지식, 재능, 지위 이건 나만 쓰라고 내게 주신 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내게 맡겨 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써도 나는 손해보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헌신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본래 만든 건가요? 언제부터 가졌었나요? 한가람 교회를 심호할 때 어떤 선교사를 여러 명 파송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파송하는데 한 집사님이 방배동에 조그마한 식당을 개업했는데 그 선교회 임원과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 집사님이 선교사님을 대접하면서 선교사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가셔서 열심히 하세요. 저도 여기서 선교사님 못지않게 할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알지요. 그분이 그 식당을 개업한 이유가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식당을 개업한 거였어요. 선교사님, 선교지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저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 작은 가게, 10평도 안 되는 가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선교원금을 바쳤어요. 제가 이따가 그 선교사님에게 말했어요. 어때요? 든든하지요? 한가람교회 선교사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세요 라고 말하니까 선교사님이 집사님 말씀에 눈물이 나요 라고 했어요. 저는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타자를 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이런 행복을 주십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네요. 제게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고 제게 이런 아름다운 소원과 열심을 가진 성도들을 맡겨주시니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재에서 감사에 못 이겨 소리를 내서 운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자기는 그 10평도 안 되는 가게예요. 손님 7명쯤 오면 꽉 차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밥 장사를 해가지고 또 이고 가서 배달해가지고 해서 그걸 돈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헌신이구나. 참된 헌신은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의 땀의 대가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쓴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곳에 쓰라고 지금 맡기신 것이다 라는 그런 결심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또 언젠가는 한 50대 후반의 새신자가 저를 찾아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는데 신장 이식이 필요한 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 눈도 다 성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이식받기 원하면 제 눈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장기 이식이 지금처럼 그렇게 흔한 때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헌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쓰라고 내게 관리를 맡기신 것이다.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성도의 희생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신자의 헌신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 기반을 희생해버리고 방랑자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거처를 마련하셨고 몇 년 안에 거부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불쌍한 과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생의 안위를 다 헌신해버린 롯의 장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삼키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불쌍한 일생을 마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가문에 시집가서 정말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아까운 왕후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목숨까지 내버린 에스더, 그가 폐위되게 하시고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민족도 살려내고 자기는 더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앙의 정조를 위해서 풀무불 들어가기를 자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 불타도록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보호막을 쳐서 성경에 뭐라겠죠? 옷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은 거기에 성자를 파송해서 예수님 파송해서 3명의 친구가 들어가는데 불가운데 4명이 활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헌신자의 희생을 끝까지 지켜보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분의 그 자비하신 성품이 우리의 희생을 끝까지 지켜볼 수 없는 분입니다. 일단 희생하겠다는 각오만 분명하면 그 각오가 변해서 희생의 행동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작은 첫걸음 행동을 전부 헌신으로 이미 인정해 버리시고 급한 발걸음으로 가셔서 그걸 막으시고 그 희생한 것 이상을 갚으시더라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월급 타는 직장인이 한가람 교회 얘기입니다. 그 100만 원을 몽땅 선교원금 하는 사람을 봤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참 대단한 것이 너 어떻게 대책 없는 짓을 하냐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의 헌신을 격려해 주더라고요. 격려해 줘. 잘했다.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대책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미국에 대량 수출돼서 그 실력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더니 과장으로 승진되고 갑자기 월급이 오르더라고요. 참 신기한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은 그에게서 받으신 그 100만 원을 떼먹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를 곤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시는 걸 내가 봤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도의 희생을 끝까지 지켜만 보시는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하나님은 아니시더라. 어떤 아이가 1층 지붕 옥상에 올라가 놀다가 아버지가 마당에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아버지 하고는 거기서 폴딱 뛰어내렸어요. 자, 그럴 때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한 4살짜리 아이를 봤다가 허리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자기 허리 상할까 봐서 피합니까? 얼른 달려가서 그놈을 안습니까? 얼른 달려가 안죠? 자기 허리 다칠까 봐서 피하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헌신이 뭐냐? 내가 뛰어내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실 거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헌신은 그겁니다.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은 하나님께 나를 다 맡겨버리고 뛰어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가 맨바닥에 떨어지도록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신다. 떨어지기 전에 달려가서 그를 받으신다. 그걸 저는 성경에서도 봤고 현실에서도 봤습니다. 헌신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과 내게 있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맡기신 것임을 인식할 때 가능하고, 또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지켜보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내는 사랑의 아버지다. 이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커서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뭐 체면 때문에, 조건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솔리스트를 인정해 주니까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오르간 성능이 좋으니까 연주하고 싶어서 반주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회장을 뽑아주니까 열심히 하고, 장로로 나를 뽑아달라고 해서 앞서 열심히 하고,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새 목사님 내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나는 헌신하겠다, 새 목사님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분께 나를 던지면, 뛰어들면 그분이 나를 받으신다. 헌신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결심으로 하나님께 뛰어드는 겁니다. 이제 전주 서문교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목사님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데 많은 헌신자가 필요해요. 오늘 오전 목사님 설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급박한 환경에서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숙여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셨다고 했어.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은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말씀했지요. 힘든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헌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실 때 남들이 잠깐 동안 생각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바위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글을 새겨 넣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고 했죠. 흔적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죠. 자기 공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죠. 최선 다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해 줄까? 알아줄까?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힘차게 나아가려면 누군가가 앞장서야 된다. 그 앞장서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할 사람이 누구냐? 오늘 헌신 예배하는 남전도 회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무엇에 헌신할 것입니까? 주님으로 한 헌신인데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따라서 이 교회가 새롭게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 중심으로 힘차게 나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한 거지요.
헌신과 축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남정도 회원들뿐 아니라 온 교우가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함께 하심으로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